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서지 못하던 중증 장애를 앓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그때 그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잡아 가두었으며 협박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무조건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죠. 좋은 일을 좋다 하면 좋겠는데, 악을 악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이게 인간 세상의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본래부터 그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인간은 좋은 일을 보고도 나쁘다고 하고 나쁜 것을 좋다고도 하고. 이사야 55장 20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장 20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참 이상하죠. 어떻게 악을 선하다 하죠? 그리고 선을 어찌 악하다 하죠? 그리고 흑암을 어찌 광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광명을 어찌 흑암으로 만들죠? 쓴 것을 먹으면서도 이거 달다고 하죠? 단 것을 먹으면서도 쓰다고 하죠? 이렇게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공식 중에 하나는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어둠은 어둠이라고 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화 있을진저라고 했는데, 잠언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러니까 악인은 누가 발을 거는 게 아니라 자기 악에 걸려 넘어지고, 누가 그를 묶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토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복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 마음, 생각, 태도, 말, 목적, 의지, 감정 다 복되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복을 부르는 사람이 되라. 저 사람에게는 복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어. 그런 사람이 되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복된 짓을 하면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된 짓을 하니 복이 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 또 복이 오고, 그러므로 복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십시오. 행복은 쫓아간다고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면 복은 나에게 저절로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어떤가? 내 생각은 어떤가? 내 말은 어떤가? 내 행동은 어떤가? 내 태도는 어떤가? 내 성품은 어떤가? 내 감정은 어떤가? 다 점검하시면서 내가 복 있는 자일까? 아니면 복을 내쫓는 자일까? 잘 살펴서 여기 이들처럼 복을 쏟거나 재앙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 복음 전하는 일, 기적이 일어난 일, 이 모든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들이 백성을 선동해서 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로 인정하고 다 받아들여지면 자기들이 악인이 되기 때문에 부활한 게 사실이라도, 그 예수의 이름이 기적을 일으킨 게 사실이라도 그만 싫어하고 그들을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과 이들이 누렸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인정해서 예수께로 사람들이 가버리면 자기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안전병이가 일어난 게 사실이라도,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라도, 예수님의 구원이 사실이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기심 때문입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이야기가, 시기하여라는 이야기가 뒤에 또 많이 따라 나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저절로 아파진다지요. 이들은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 예수 이름 한 번에 덜컥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자 시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뭐 옳고 그르고 기적이 일어났고 안 일어났고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만 시기심만 나는 것입니다. 진실이 안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배치되는 것은 무조건 악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또한 엄청난 어리석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날 때부터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예수 이름에 의해서 단번에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일어나 선 적도 없던 그가 단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구세주가 맞는데, 그러면 자기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믿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게 있는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 허무의 문제, 모든 의미 없는 모든 삶에서 건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주님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시기심에, 당장 손해가 된다는 계산에 이 사람들을 지금 협박하고 있고 또한 이들을 결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잘 되거든 옆에서 기뻐하십시오. 그가 잘 되거든 많이 박수하고, 그리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마음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본을 받으십시오. 나쁜 본 보지 마시고 좋은 본을 보십시오. 승리한 사람의 본을 계속 보십시오. 모방만 해도 우리가 대충 비슷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했을 때 차로 여겨주지를 않았습니다. 현대에서 차를 팔긴 팔았는데 차로 여겨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차를 팔 때 끼워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자동차 세계 5위 강국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아이고, 벤츠 아무것도 아니야. 제네시스가 훨씬 더 좋아. 국산차의 위상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 국산차가 지금 점유율이 이제 도요타를 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모방이었는데, 처음에는 흉내낸 건데 나중에는 보니까 그들을 지금 넘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본을 보고 좋은 본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받은 복 너머의 복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기도 책을 읽은 리즈 하일즈라는 사람이 나도 이렇게 기도해서 나도 이렇게 응답받고 싶다고 해서 그도 기도를 시작했는데, 리즈 하일즈의 책을 읽어보면 리즈 하일즈의 기도 응답이 더 강력합니다. 리즈 하일즈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이제 독립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드디어 1948년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는 그 일에 중보 기도자로 쓰임 받는 그 복까지 누립니다. 좋은 본을 보십시오. 나쁜 본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두려운 게 뭡니까? 나쁜 거 배울까 봐 겁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좋은 것을 배우십시오. 그 사람의 겸손을 배우고,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고, 그 사람의 헌신을 배우고, 그 사람의 침묵을 배우고,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지극한 겸손을 배우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도 정상에 그와 함께 만나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See You at the Top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정상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다 정상에서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승리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르면서 승리한 그 사람들과 발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실패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나쁜 본은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 박해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초대교회에 지금 그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결박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 것일까? 왜 그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실까? 우리가 반대로 우리는 왜 박해를 받아야 될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세상에 등불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주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저 사람 한 영혼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그 사람 구원하려고 하고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왜 우리는 박해를 받아야 할까?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때는 이 초대교회를 막 지날 그 64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64년에 네로 황제가 이제 박해를 시작합니다. 아주 무서운 박해를 시작합니다. 자기의 정치를 좀 바로 잡으려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그 뒤에 도미티안 황제, 트라얀 황제, 제일 마지막 311년 갈레리우스 황제까지 247년 동안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짓밟습니다. 그냥 안 죽입니다. 갈갈이 찢어 죽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실까? 물론 우리가 오늘 당하는 고난은 대체로 내가 불러들인 고난입니다. 내 모난 성품이 만든 불행이 많고, 내 게으름이 만든 문제가 많고, 내 잘못된 판단의 문제가 많고, 내 나쁜 태도의 문제가 많고, 내가 부른 고난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게 되는 건 뭡니까? 세상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보다 더한 죄를 짓고도 배부르게 저렇게 사는데 우리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도 맞고 징계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징계하시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때려요. 물론 비정상적인 엄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엄마가 아이를 때려요. 아이가 아프다고 아우성을 쳐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엄마, 때리는 엄마가 절대 없지만은 옛날에 엄마, 그러면 엄마가 더 아플까요? 아이가 더 아플까요? 예? 잘 몰라요. 예. 여러분은 그냥 막 화나 막 때리고 그냥 그러는구나. 엄마가 배는 더 아파요. 제가 제 손주를 때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때려요. 난 못 때려요. 혹 때릴 일이 생겼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러면 나는 얘를 때리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찢고 있는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고 채찍질할 때 우리가 더 아플 것 같죠? 하나님이 훨씬 더 아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찢어지는 가슴으로 왜 우리가 매맞고 우리가 왜 고통당하는 걸 허락하실까?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2절 3절 합독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도 있고 다 인도할 다른 길이 있었지만 광야로 데려간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너를 낮추며 내 앞에서 낮추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며 또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내 나름의 지혜와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난, 환난, 억울함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찢기를 제거해 줍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할 때 믿음 안에서 그 환난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정결해지고 그리고 전혀 보이지 않던 하늘나라가 삐끔이 보이고 그리고 전혀 하지 않던 진실한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살게 되고 나도 모르게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철부지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고 여전히 시기심이 남아있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그 내가 고난, 환난, 연단, 억울함, 비참함 그 모든 결박 안에서 이제 욥의 고백처럼 욥기에 나오는 욥기 8장 말씀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의 단련하심이 나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픔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감림산 기도원, 그 산성, 금정산 산성 수양관, 여러 가지 많이 다녔죠. 참 힘겨운 날이 많았습니다. 너무 힘겨운 날에 하루는 지물포에 가서 비닐을 크게 끊어서 감림산 제일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부슬부슬 비는 오고 밤은 깊은데 제일 꼭대기 능선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널찍한 바위를 골라 앉고 그만 내가 오는지 비가 오는지 하나님 죽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만 족하니까 내 목숨 걷어가시면 안 될까요? 주께서 맡긴 생명 내가 날 처리할 수는 없고 하얗게 밤새도록 저쪽 밑에 불빛이 더러 보이는데 뻘겋게 보이는데 저 도신 나와 상관도 없어요. 그 능선이 얼마나 잔인한 밤인지 몰라요. 너무 아슬아슬해서,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탑도 없고 길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영성이 조금 있다면 고난이 만든 거라니까. 고난이. 바다보다 짠 눈물을 아십니까? 짜가움이 더해지면 쓰디쓴 물이 됩니다. 온 영혼에서 쏟아지는 쓴물을 하나님 앞에 바다가 파도를 토하듯 밤을 새며 토하는 거죠. 근데 죽을 것 같았는데 또 다음 날 보면 살아있고, 죽을 것 같았는데 다음 날 보면 또 살아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뭔가 조금 만들어져 있는 나를 보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3절 4절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환난이 없었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날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체질도 바뀌고 믿음도 바뀌고 소망도 바뀌고 눈빛도 바뀌고 내 삶의 동기력도 다 바뀌고.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어려움이 손해만 되지 않습니다. 손해될 일을 주님이 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이해가 안 돼.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근데 그 말씀이 이해되는 날이 오니까 그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나니까 내 영혼의 자유와 치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지만 손해되게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울함도 많이 당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만든 억울함은 없는 게 좋지만 말 못하게 철 때문에 녹물 흐르듯 가슴에 흐르는 짜릿한 그 아픔을 주님 앞에서 겪고 나면 이게 나를 만들었구나. 찬송가 예전에는 503장이었는데 지금은 373장인가. 그 풍랑이 나여서
더 빨리 가합니다. 이 세상 고락간 뭐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알고 보니까 그때 만들어지고 그때 나의 영혼의 새순도 돋고 여기 지금 초대교회가 출발하고 있는데 그 박해가 기다렸다는 듯이 덮쳐오는 것처럼 내 믿음이 이제 출발하는데 여러 환란이 나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시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처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큰 승리를 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위협과 박해가 있었고 결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5천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남자만 5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예수 전한다는 것 때문에 협박을 받고 있고 일부가 지금 결박을 받고 가두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 사람이 남자만 5천이나 되었대요. 여러분, 막힌다고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정 이브라임 선교사, 김사라 선교사가 올 텐데 지금 중동 지역이 기이한 기적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막 그들 꿈속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지금 막 예수를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 우간다 같은 나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대집회를 합니다. 지금도 우간다 박해 심합니다. 어느 여자가 예수 믿었다가 남편에게 살해됐습니다. 그런데도 막 본물처럼 지금 예수 믿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니까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조심하며 믿는 것입니다. 너무 소극적이에요. 계산 딱 해가지고 거기다 맞춰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들은 재미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마존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큰 것만 잡으면 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집 후라이팬이 30cm밖에 안 돼 너무 큰 게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우리의 꿈이 얼마나 작은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소심한지, 얼마나 현실에 잘 맞는지.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목양실에 잠시 모일 일이 있어서 모였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정상 나이로 하면 제 목회가 딱 8년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어떤 총회장 되면 자기가 정년을 늦춘다고 하니 그건 나중 얘기고, 저는 저에게 허락한 시간 속에서 꿈이 아주 소박한 꿈 하나는 이 자리 다 차는 거 하고 이 건물 우리가 교회가 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2부 예배 해야 된다고? 3부 예배. 예. 믿음 좋으시네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현상 유지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아이들을 데리고 지리산 중산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캠프파이어 시간입니다. 그래서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줄을 매달고 이제 모든 준비를 끝냈는데 중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전도사님 오늘 캠프파이어 못합니다. 왜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교만한지 그 목사님에게 그만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면 되지요. 하나님이 바람도 못 바꿉니까? 이 사람 보게 그냥 할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도 못 움직이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자기 동기인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진전노사 일로 와봐 여기 전화 받아봐. 네 담임 목사다.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찍혀가지고 여러분 바람도 못 바꾸면 하나님입니까? 사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맞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분 맞습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이쪽으로 칠 때 이쪽 강이 갈라지고 이쪽으로 칠 때 이쪽 강이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인정할까? 과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는 입을 크게 열고 있는가? 보면 우리는 너무 하찮습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지만 이것을 교리로 바꿔가지고 우선순위가 뭔지 말해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1000번을 맞으면 뭐 할 건데 10,000번을 맞으면 뭐 할 건데 답 써가지고 뭐 할 건데 그 삶이 없는데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좋고 말씀도 좋고 다 좋은 데 있잖아. 형편을 봐라 형편을. 항상 마귀는 합리주의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참 제가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 봤는데 그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면 어떻게 여기까지 꿈꾸고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런데 거기서 돌에 맞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죽은 것 같아서 성 밖에 내던졌는데 다시 살아서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가 비전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 여기서 안 멈춰. 세계의 수도, 세계의 그 가장 중심, 난 로마를 주님께 드릴 거야. 지금의 로마시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를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태우고 그 죄수로 탄 그 배에 타고 있던 287명인가요? 전체를 바울에게 주시고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더니 미결수로 재판도 받지 않고 경호대원들이 매일 교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날마다 전했더니 2년 동안 전했더니 온 시대 안에 그리스도가 편만하게 됐대. 로마 복음화의 기초가 되고 그때 황제의 부인도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너무 지금 소심해요.
너무 소심해. 주님은 크신데 우리 믿음은 너무 소심해. 여기 보세요. 박해가 있었지만은, 지금 잡혀가는 꼴이 다 보였지만, 그날에 믿는 사람이 5천이 손을 들었는데, 남자만 그랬대. 남자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여동을 주옵소서. 해운대를 주옵소서. 부산을 주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입을 크게 열어봅시다. 너무 인간의 수판에 너무 맞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저를 가르쳤던 몇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정말 기도로만 하루에 기도 8시간 하는 김금여 권사님이랑 계셨는데, 하나님 앞에 30만 평 기도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골 촌부처럼 생긴 여자가.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재미동포가 암 고쳐지지 않는 병 가지고 요양하러 왔다가 안수받고 나와서 30만 평이 넘습니다. 땅을 드렸습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믿음을, 마귀가 계속 우리 믿음을 지금 저울질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또 살필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추궁에 대한 이들의 대답에 대해서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문중이 다 동원돼서 사도들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런 말은 이렇게 점잖은데 계속 그렇게 하면 곤란할 텐데 협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3가지 대답을 합니다. 이 3가지 대답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그 대답이 뭐냐?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기적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으킨 거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의 근원은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죽어도 다 살 것이니까. 여러분, 인간은 2가지 소원이 있대요. 살고 싶은 것과 죽고 싶은 거요. 살고 싶은데 또 한편 죽고 싶어. 근데 삶의 문제 해결, 죽음 문제 해결 누가? 부활의 주님께서. 저 사람 누가 일으켰냐고? 부활의 예수께서. 지금 이 일 누가 시켰냐고? 부활의 예수께서. 내가 누구냐고? 부활의 증인. 여러분, 무덤이 없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라면 우리는 물리쳐야 돼.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을 걸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망 권세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닥치는 저주를 말하는데 그 저주를 물리치신 주님을 그렇게 목 놓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저도 어느 날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 창문을 열고 큰 높은 하늘을 봐요. 그
구름이 흘러가는 게 보여요. 내 인생의 세월도 저렇게 흐르고 있는데 내 인생은 저 구름을 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봐야지. 밤에 이렇게 혼자 그러고 있다 보면 쪼르륵 하고 눈물이 흘러요. 우리가 누구를 믿냐? 부활하신 주님. 누구 때문에 여기 있냐?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모든 저주를 물리신 그 주님 붙잡고 내가 믿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다.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승리자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외침은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예수가 모퉁이 돌, 머릿돌, 기초석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초석을 놓고 그 위에 집을 짓지만 이스라엘은 모퉁이에 돌 하나 세워놓고 이걸 기준해서 이렇게 짓습니다. 이 기초돌이 똑같습니다. 기초돌이. 예수님은 그런데 왜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버리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12영,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다 물리칠 수 있으셨지만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려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버려지셨습니다. 내가 버려질 것을 대신 버려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첫 번째 음성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 버림받는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은 버려지셨습니다. 그 버려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버려지는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논리의 터 위에 서 있고 욕심의 터 위에 서 있고 다 의미 없어요. 예수라는 그 나를 대신해 버림받은 그러면서 구원의 기초석이 된 그분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외침은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 건진다. 불행에서도 죽음에서도 심판에서도 지옥에서도 형벌에서도 다 건진다. 그 구원은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돈이 여러분 구원할 것 같죠? 돈이 구원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여러분 구원할 것 같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구원할 것 같죠? 주여 불러놓고 의지하는 것은 다 돈, 남편, 자식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어제 우리 성경 공부 교재에 나온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걸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인류 만화가 랄프 바톤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읽어드리면, 나는 친구가 많았고, 여러분 친구 많으면 좋겠죠. 좋은 친구가 많았단 말이에요. 성공도 했으면 성공하면 좋겠죠. 어려움이라고는 별로 없었다. 참 부럽죠. 다음 내용은 더 웃겨요. 결혼도 여러 번 해보았고, 저 여자 예쁜데 저 여자하고 살고 싶다 하면 그 여자하고 돈이 많으니까. 여자가 제일 약한 게 돈이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잉크할 때 돈까지 같이 보여주면 다 되는 거죠. 또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며 살아보았으며, 이 집 실증 나 펜트하우스 살래. 예. 너무 좁아. 집에 연못도 없는 게 말이 돼? 80평짜리 2개로 트고. 그렇게 살아봤단 말이에요.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보았지만 가고 싶은 나라 안 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좋다는 데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도 마음의 피로가 사라진 날이 없었다. 늘 마음이 피곤하다. 여러분, 형편도 조금 어려울 때 뭘 먹어야 맛이 있는 거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상태에서 주면 맛이 없습니다. 그것을 경상도에서는 맛대가리가 없다 합니다. 맛이 없습니다. 선조가 남긴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도루묵 이야기. 피난을 가가지고 그래도 왕에게 생선이라도 대접한다고 도루묵을 사다 줬더니 저기 갔다가 요리를 했더니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나중에 궁궐 돌아와서 그때 그 먹었던 맛있던 그 생선 좀 가져와라 먹어보니까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한 말이 말짱 도루묵이네 이랬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메우는 일에 진력이 났다. 하루 사는 게 너무 지겹더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돈도 없고 다 부족하니까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않고 돈을 이 세상 가치관을 믿음을 위장하여 살고 있지만 4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착하지 아니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보다 더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내 영혼에 샘솟는 기쁨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경험하며 내 전 존재가 찬양하는 그 경배 안에 거하는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